지금 브라질에서는 한참 올림픽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올림픽은 어떻게 보면 스포츠의 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한번 내가 국가대표가 돼가지고서는 올림픽에 한번 나가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원과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자, 내가 국가대표가 됐을 때에 얼마나 참 자부심이 있고 자긍심이 듭니까? 내가 정말 이제 한국의 대표로, 미국의 대표로 이렇게 내가 세계 무대에 나왔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 하더라도 나름대로 굉장한 정체성을 가지고 정말 자긍심이 넘치게 되는 줄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날 이 세상을 보면은요, 정말 뒤죽박죽인 세상이다. 정말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인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잘 모르는, 구별하기 힘든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해서 어딜 가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과연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어디 가든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어디 가든지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누가 나를 볼 때에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내가 정말 다른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자가 진단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보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like Jesus,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은요, 뉴스에서 참 좋지 않은 뉴스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에도 보면은 이 경찰들이 성매매에 이제 그 연루가 되지 않는가 하면 또 판사가 성매매에 연루가 되기도 하고요.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정말 저 사람들이 경찰이 맞는가? 저 사람들이 정말 판사가 맞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경찰은 경찰답게 살아야 되고 판사는 판사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지탄을 받는 이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바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란 누군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는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손주를 봐도요, 그렇더라고요. 이 프리스쿨을 가기 전에 그 아이하고 학교를 딱 이제 들어가 가지고서는 이렇게 다닌 후에 그 모습을 보면은 상당히 달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직 어린아이인데도 불구하고 학교를 다니지 않을 때와 학교를 다닐 때의 그 행동하는 모습들이 많이 달라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를 다니든지 안 다니든지 똑같다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자기 동생이 생기게 되니까는 벌써 이제 마음 씀씀이가 달라지는 그러한 모습도 보여지더라고요. 자기 혼자 있을 땐 모든 게 다 자기 거죠. 아직도 어리니까는 자기 걸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는 살아갑니다만은 그러면서도 동생을 챙기는 거 보면은 엄청나게 동생을 챙기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조차도요, 내가 어떤 환경이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지면은 행동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데 예수를 믿거나 교회를 다니거나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똑같이 산다고 한다면은 그건 무언가 잘못돼도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처럼 뭔가 변해 있어야 되고,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한다면 뭔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처럼 변해 있어야지,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저 세상에 사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런 얘기죠.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이제는요 신앙생활 하지 않을 적에는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뭐 먹고 놀고 춤추고 뭐 술 마시고 뭐 담배 피고 뭐 카메라 간다 그런다 할지라도 누가 뭐라 그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당연히 그냥 그러려니 하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일단 우리가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에서 직분까지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어울리면서 세상 사람들 같이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예수 믿어도 아이 나는 뭐 그렇게 산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는 양심의 가책도 안 느끼고 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 신앙 자체가 별로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적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람 저거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저래, 저 사람 저거 집사라는 사람이 저래, 저 사람 저거 장로라는 사람이 저래 이러면서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비난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예수 안에서 내가 뭔가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의미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는 내가 세속적인 삶을 살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까? 그런 모습이 보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냐? 예수님의 삶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죠. 오늘 여기 골로새서 2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주님으로 그렇게 모셔드렸습니까? 정말 그렇게 모셔드렸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가 모셨으면 받아들였으면은 이제는 그 안에서 행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Keep on following Jesus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계속해서 누구를 따라가야 되느냐?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뭐라고 부르셨냐면 길에서 이제 제자를 만납니다. 그리고는 제자를 부르면서 너는 나를 따라라 Follow me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저 예수님이 앞에서 가면은 뒤에서 쫓아가기만 하면은 그것이 예수님을 쫓는 겁니까? 무슨 기차놀이 하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손자가 그래요. 항상 저하고 같이 이렇게 가면은 아버지 기차놀이 하지 기차놀이. 그러면서 자기가 앞에 가면서 자기가 추추 그래요. 그럼 저보고서 추추 그러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차놀이 하자 그래요. 아니 팔로우 미 그런다고 해가지고 저 기차놀이 하자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팔로우 미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 나의 생각을 따르라 그거예요. 내 생각대로 너희도 살아라 그런 얘기죠. 나의 언어의 모습을 그대로 너희들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나의 말씀을 나의 교훈을 그대로 지켜 행하라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내 안에서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때 그냥 뭐 교회만 왔다 갔다고 하는 그런 건 어떻게 보면 기차놀이와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는 이제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가운데서 그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이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더군다나 keep on following Jesus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은 좌우로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말씀 안에서 그 생각 안에서 우리가 바른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의 모습이다 그런 얘기죠.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주님께서 능력 주시고 그래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왕이면은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된다. 요즘 지금 계속해서 이제 그 브라질 리오에서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나가서 각 종목에서 지금 이제 경기를 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선전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쉽게 실패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냐? 일단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들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디 가든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다운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정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여러분들에게도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까지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삶을 믿음으로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Control by faith. 늘 믿음으로 내 삶을 조절해,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믿음으로 컨트롤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컨트롤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뭡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또 이 말씀은 뭐냐? 말씀은 하나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신앙생활 하는데 규칙이고 법칙이다. 그래서 룰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면서 늘 매일같이 차 운전을 하지 않냐고는 살아갈 수가 없죠. 이 미국에서는요, 차 운전 안 하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예를 들어서 내 사업이 다 망하고 내가 다 망해가지고 내가 뱅크럽시라면은 어떻게 돼요? 모든 거 다 뺏기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 법에서는요, 집하고 차는 그대로 보존을 하게 합니다. 왜? 차가 없이는 다니지를 못하는 거예요. 집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 다 뺏어가도 집하고 차는 절대로 안 뺏어갑니다. 그만큼 차는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요, 자, 보세요. 차가 그렇게 중요한데, 이 차를 타고 다니려면, 운전을 하고 다니려면 뭐가 있어요? 법칙이 있단 말이죠. 룰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법칙을 지키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죠? 결국은 사고 나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룰이라고 하는 거, 규칙이라고 하는 거,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은 이 규칙이 결국은 내 생명을 지켜준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면서 또한 우리에게 삶의 규칙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규칙과 생명은 둘인 것 같지만은 실질은 하나다, 그런 얘기죠.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지켜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특별히요, 정말 우리는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박아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7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먹지 않으면 죽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저께도 어떤 그 한의원이 나와서 이렇게 강의하는 것을 제가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강의하면서 한의사가 그런 강의를 하더라고요. 하여간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먹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사람의 에너지는 어디서 오느냐? 먹는 데서 온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양반도 똑같이, 또 하나는 바로 이 공기에서 에너지가 들어간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한의사들은 대개 다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또 이제 들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제가 늘 말하는 곡기하고 청기 아닙니까? 그래서 곡기가 있어야 살고, 그 다음에 청기, 맑은 공기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우리가 에너지를 받아서 살 수가 있다는 거죠.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내가 대통령을 하고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먹지 않으면 그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대통령도 죽는 거예요. 저 시골에 사는 농부도 먹지 않으면 살아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맑은 공기도 많이 마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그것만 가지고 살 수 없다 그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육체와 함께 뭐가 있다 그랬어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누가 뭐래도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근데 영적인 존재인데 육신의 것은 채우면서 영적인 것을 채우지 못한다? 그건 뭐예요? 언밸런스가 되는 거죠. 언밸런스가 되는 거죠. 그죠? 손현재 선수 같은 경우 이제 올림픽에 나가가지고서 말이에요. 그 리듬 치저 같은 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밸런스를 잘 잡아줘야지 승리하는 거거든요.
그 연기하는 동안에 한 번만이라도 밸런스를 놓쳐버리면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다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만큼 밸런스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밸런스가 대단히 중요한데요. 우리는 육적인 것만 채워가지고서는 밸런스를 맞출 수가 없는 거죠.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같이 맞춰야지 그래야 밸런스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것도 먹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아니하고는 우리 인생이 온전한 밸런스를 유지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한 인생들이 마지막에 보면은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되어지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을 무엇으로 컨트롤해 나가야 된다? 말씀으로 컨트롤해 나가야 된다. 자, 내가 오늘 무엇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내 생각을 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결정할 수가 있죠. 사람이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비춰볼 때에 이것은 내가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가져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그건 무엇으로 컨트롤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컨트롤하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만나면은요, 어른들을 만나면 뭐라 그래요? 부모님들이 늘 얘기하는 것이 어른들 만나면 인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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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예. 그래도 말 안 듣는 아이들이 있어요. 뭐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들 만나면 인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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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요, 나중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들이 어른들을 만나면은요 인사하잖아요. 예. 그거 뭐예요? 무엇으로 컨트롤하는 거예요? 이 어른들이 가르쳐준 그 말씀으로 자기의 삶을 컨트롤하는 거죠. 그죠? 예. 이번에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한국에 여기서 있는 중학교 학생들, 뭐 고등학교 학생들 이런 학생들을 데리고 한국에 나갔는데, 한국에 나가서 나갈 적에 아주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기를, 물론 여기 애들은 잘하기도 잘해요. 그런데 너희들 하여간 무조건 어른들 보면은, 한국 어른들을 보면 무조건 인사하라. 안녕하세요 인사하라. 그리고 가르쳐줬다는 거죠. 그랬더니 가니까는요, 아이들이 어떻게 잘하는지. 하여간 어른들만 만나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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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막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미국에서 온 아이들이 어쩜 이렇게 인사성이 많이 그냐고 말이야. 그러면서 그렇게 좋아하더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서로 사랑하라면 사랑하고, 나눠주라면 나눠주고, 베풀라면 베풀고, 하나가 되라면 하나가 되고, 헌신하면 헌신하고, 충성하라면 충성하면,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겠어요? 야, 어쩜 너는 이렇게 이쁘냐? 내가 말씀한 대로 그렇게 해야 하냐? 라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늘 무엇으로 컨트롤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컨트롤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믿음 안에서 감사의 삶으로 컨트롤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매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그랬잖아요. 골로새서 2장 7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보세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굶어 죽을 것 같아요, 진짜로. 먹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근심되죠? 걱정되죠? 염려되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라고요? 감사 진짜 나올 것 같아요? 진짜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먹을 게 하나도 없다니까는요. 냉장고가 비어서 먹을 게 없는 게 아니라 돈이 하나도 없어요. 어디 가서 뭐 사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 그래도 감사하라. 정말 그럴 감사가 나올까요? 이런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은요, 하루아침에 종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아내까지도 막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떠나갔어요. 온몸에는 악창이 나가지고서는 건강까지 다 잃어버렸어요. 사람이 그래요. 정말 모든 거 다 잃어버렸어도요, 내가 건강 하나만 튼튼하면은요, 또 일어설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건강이 재산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거 다 가져도 건강 잃어버리면은 일어나기가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거 다 없어도 내가 건강하면은 다시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욥은 지금 건강까지도 다 잃어버렸다니까요. 악창이 나가지고서는요, 기아장으로 긁고 있지 않으면 시원하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로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욥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원망했어요? 불평했어요? 낙심했어요? 좌절했어요? 아니면 감사했어요? 뭐 했어요?
오히려 감사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욥이 이렇게 그런 가운데서 감사했을까? 아마 욥은 치매였을 것이다. 그래서 치매가 갑자기 와가지고서는 그러니까 정신이 없으니까 만약에 그런 데서도 감사했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으면은 만약에 치매가 아니라면은 욥은 엄청나게 높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치매라고 생각하세요? 높은 영성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높은 영성의 믿음을 가진 아멘. 사람이다. 그렇잖아요. 예.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살다 보면 진짜 힘들 때 있어요. 진짜 어려울 때 있어요.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예. 사람이니까 낙심이 될 수도 있어요. 좌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만 있다고 한다면은 내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상황을 통해서 또 뭔가 깨닫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 보이는 것도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바라보는 믿음. 할렐루야. 그리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재기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다 그런 얘기죠. 혹시 여러분들 어제 하루 살아가면서 뭔가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까? 어제 어려운 일이 있었으면은요 오늘까지 끌고 갈 필요가 없어요. 어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오늘 딱 아침에 일어나면서 어떻게 한다? 싹 잊어버려버렸어요. 싹 잊어버렸어요. 아침에 우리 권사님 만나니까 권사님 해피모닝 그러시는데 그래요. 이왕이면은요, 아침을 갖다가 어떻게 시작해요? 해피하게 시작해요. 해피하게.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그래도 일어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래도 건강 주셔서 다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래도 숨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지요.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이거 오늘 어떻게 살지? 오늘 하루 어떻게 견디지? 이러면은요, 아침부터 벌써 그러면은요, 이게 하루를 정말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서는 훌훌 털고 일어나서요. 해피모닝! 이 정도 돼야죠. 그러면서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또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서 특별히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된다 그거예요. 이사야 26장 3절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더하시리니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예요? 심지가 굳어야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이렇다고 금방 또 좌절하고 저렇다고 금방 낙심하고 그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뭐예요? 믿음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평강에 평강을 더해주시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글로리 투 갓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에게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그렇지 않습니까? 자, 감사가 넘치는 그리스도인은요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해피모닝으로 시작을 합니다. 해피모닝으로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땡큐 갓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시작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시작하고 계세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습니다. 이번에 국가대표에 나간 선수들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올림픽에 나간 선수들. 자기가 그 경기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우리나라의 대표 선수로서 내가 금메달을 하나 따리라.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조국의 금메달을 한번 안겨주리라. 요즘은 그래도 우리 한국이요. 세계에서 정말 경제적으로도 뛰어나고 뭐 체력적으로도 뛰어나고 그래갖고 이제는 보통 올림픽에 나가면은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는 건 기본으로 들어갑니다만은 지금도요 어려운 나라는요 올림픽에 여러분들 참가하는 선수들 봤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나라는요 한두 명 참석해요. 한두 명 참가할 선수가 없어요. 아니 참가하려고 보낼 돈도 없는 그런 나라들도 있어요. 옛날 우리 한국이 그랬거든요.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 혼자 딱 참석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자기의 모든 그 나라를 대표하고 있는 그런 그 짐을 지고 가는 그런 느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우리나라에 뭔가 좀 기쁨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모습을 가지고 힘차게 달리고 이제 운동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우승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그 나라에도 영광을 돌리지만 자기에게도 엄청난 영광이 되는 거죠. 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러한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우리 감사가 넘치는 그리스도인은 각처에서 그리스도의 아는 냄새를 나타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요, 우리 한국에 금메달, 첫 금메달을 이제 따게 한 그 팀이 뭐냐면은 남자 양궁 선수들입니다. 그래서 남자 양궁 단체전에서 첫 금메달을 한국에 안겨줬습니다. 이 양궁 하면은요, 무조건 한국이거든요. 지금요. 세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양궁대회가 있기만 하면 올림픽이든지 세계선수권대회든지 거의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한국이 휩쓸어오다시피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양궁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옛날부터 그냥 맨날 칼 쏘는 그런 그 전쟁을 많이 해서 그런지 하여간 어쨌든 간에 이 양궁을 그렇게 우리 한국이 잘합니다. 예. 이번에도 결국은 이제 한국이 양궁에서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역시 한국이야. 역시 한국이야. 예? 지금요, 세계에서 좀 이렇게 상위권에 있는 그 양궁 국가대표들의 감독이 누군지 알아요? 예. 현재 10개 나라가 다 한국 사람이 각 나라의 감독이에요, 지금. 그 정도로 지금 이제 한국의 그 양궁이 대단한 그 위치에 있습니다. 역시 양궁은 한국이야. 하여간 양궁만 하게 되면은 거기에는 뭐예요? 한국인의 냄새가 나는 거야.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어디 가든지 우리가 있으면 거기에서는 무슨 냄새가 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에게도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되고, 우리 권사님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되고, 우리 집사님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 어디 가든지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다. 그런 얘기죠. 네.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고 있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꿔주시는 역사도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형제들에 의해서 팔렸습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갔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요,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고 신실하고, 깨부리지 아니하고. 보통 보면 노예가 다 깨부리거든요. 근데 깨부리지 아니하고 정말 신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주인 보디발의 눈에 딱 띄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우리 가정의 총무가 되라. 그 가정이 노예만 해도 2~3천 명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2~3천 명이 있는 그 큰 가정의 총무가 된다고 하는 건 감히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으로 끌려왔던 그 요셉이 말이에요. 그 가정의 총무가 됐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분명한 심지가 굳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결국은 그 주인의 눈에 띄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게 되더라고 그죠. 감옥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이제 냄새를 풍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감옥에서도 간수가 있다가 내가 이 감옥의 총무가 되라. 또 총무로 세우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애국왕에 들어갔는데 애국왕이 또 너는 총무가 되라. 아주 그냥 맡아놓고 총무예요, 이 요셉은요.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사람이다? 누구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 가든지 누구 냄새를 내야 된다? 누구의 냄새를 내야 된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도 주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내 모습을 한번 내가 스스로 자가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까? 아니 얼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인격이 정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인격이 보입니까? 그렇게 보여져야 된다는 것이죠. 네.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답게 정체성이 분명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요셉과 같이 큰 것으로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